할렐루야. 이런 날씨가 천만 다행으로 한쪽에는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지만 바람이 스콜스콜 불어와가지고 저녁에 잠자리가 너무 좋아요. 생명한 것 같아요. 생명한 것 같아요. 아직 여름이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 정도면 쾌적한 환경이다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살고 싶은 욕망 속에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생명체들은 살고 싶은 생존의 본능이 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요 살고 싶은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죽고 싶은 욕망 이해가 안 되지. 그 죽고 싶은 욕망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엘리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유명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선지자 시대에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대요. 그리고 그 왕의 부인되는 왕후지요. 왕후 된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는 손준이신지 형준이신지 모르지만 이시에 이세벨이 왕후 이세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지?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살면 복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도 가르쳐주고 선지자들도 가르쳐주고 수없이 가르쳐주었지만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합 왕 때지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못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걸 배은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배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부부신이에요. 이방신이지요, 우상이지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온갖 여러 가지 잡신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걸 섬기게 되니까 이게 하비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참고 혹시나 돌이킬까 싶어가지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악랄하고 못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가 내린 게 뭐냐면은 흉년이에요. 가뭄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놓으시고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아니하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 가뭄이. 여러분 말이 그렇죠. 이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이라면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런 일을 당해본 일이 없어서. 우리가 금년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지금 중부 이상 지방들이 그전보다 비가 훨씬 적게 와서 가뭄을 지금 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는데 말이 그렇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살 길이 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초목마다 불탄 것처럼 다 메말라버려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짠 말라.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겠어요? 이걸 경제적인 비패지. 이뭐 살 길이 없는 상태 있고 먹을 마실 물조차 없는 큰 어려운 시대를 맞죠. 하나님이 징책하신 거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를 드신 거예요. 자, 상황이 이쯤 됐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또 지시가 계셔서 아하방을 찾아가요. 아하방 당시의 통치 집권자인 아하방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담판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피폐하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고 인간들의 심령이 아주 불패돼버리고 살 길이 막막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자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은 일단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비가 와야 살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더 이상 뭐 비가 안 오면 이제는 정말 바닥나무에 어떡하나. 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이 누구겠는가.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신이 참 신이 아니겠는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신을 믿을 것이 뭐 있느냐. 우리가 왜 그런 신을 섬겨야 되겠느냐. 아방한테 가서 단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방법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 나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같이 성신이 누구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만일의 경우에 너희들의 신이 참신이면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너희들 믿는 신이 가짜면 너희들이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생명을 걸고 흥정을 한 거예요. 그런 조건 하에서 한번 우리가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아하방이 이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나라가지고 할 수 없는 비필의 상태에서 대책이 없는 방인데 왕이라고 해서 비를 끌어내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할 말 없잖아요. 자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때 비를 내려주는 신이 참신일 거 아니겠어요? 좋다. 그럼 하나만 해보자 해서 마침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갈멜산 정상에 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모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빌고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내라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해하면서 바요 아세라야 아세라면서 막 부르짖고 펠짓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거지.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지. 그러나 한낮이 되면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식도 응답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비켜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비켜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한 뒤에 이제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850대 1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엄청난 숫자 저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승리했어요. 그 약속을 한 거 있어요.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끌고 갈멜산 밑에 내다보면 기손시내라는 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기손시내라고 있는데 하도 시내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알려줘도 저게 돈두락인지 시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데가 있어요. 기손시내. 기손시내로 내리고 내려가서 목을 쳐주죠.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되어졌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다 죽어라. 뭐 어쩌죠. 통쾌하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아이들도 이 얘기하면 잘 들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느냐. 요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의 후지. 요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수도잖아.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세상 권세는 가지고 있잖아. 자기들의 섬기는 신의 그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걸 보고 얼마나 노하시게, 얼마나 수모를 느끼셨습니까? 자기 믿는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 그러니까 바알신이지, 바알과 아세라신이 당한 모독감을 내가 갚는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가지고 그 신의 모독감을 갚아주겠다. 일이 나오는 거야. 상황이 급반전하게. 그래서 엘리야에게 통보를 보냈대요. 당신 내 집안 때는 당신 목을 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엘리야가 대승리를 하고 났는데 자기 목이 지금 위험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인적이 없고 사람이 추적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깊은 광야를 향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광야로 뒤에서 잡혀올까 싶어가지고 잡히지 않게 하려고 도망가서 저 깊은 광야까지 들어가서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곳까지 갔는데 도망가다 보니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뒤에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노뎀나무라는 나무가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가본 분은 알지만 거기는요 나무가 없어요. 노뎀나무라는 이 나무만 여기저기 근성근성 좀 있습니다. 저도 노뎀나무 그늘 밑에 가서 한번 들어놓아 본 일이 있어요. 엘리야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거기 밖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 드러나가지고 앉아가지고 힘을 쉬면서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으니까 나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하면 죽고 싶은 본능도 있다. 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겠다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오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왔으면은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하고 마음을 푹 쉬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터인데, 왜 이제 와서는 또 다 죽을 살려고 달려와서 왜 이제는 이제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죽기를 기도합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심리학자들도 얘기를 하기로요, 사람은 죽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남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렇지? 은근히 죽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 그런 사람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면 다른 대로 어떤 방법으로 든든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런 심리가 사람에게 있다. 그런 것을 더듬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건 아니고,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특별히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호소하고 복백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홀로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아주 고독을 외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무서운 거랍니다. 고독.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고독하게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쓴 희곡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제가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 간단한 영어인데,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무슨 의미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게 이렇게 찰박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 사는데, 이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해야 되는 것인데, 의외로 사람들은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들려면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명을 함으로 일약 돈 벌기를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돈을 가지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좋은 일 한 사람에게 노벨상 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백만장자 부당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엄청난 사업을 하고 엄청난 돈을 벌고 굉장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프랑스의 좋은 관광지에 가서 구경도 하고 이태리에 가서 휴양지에 가서 쉬기도 하고 돈 많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한 달 정도 가가지고 쉬고 그래요. 그리스에 가서 한 달 정도 쉬고 오고, 터키에 가서 한 달 정도 쉬고 오고, 스페인에 가서 한 달 정도 쉬고 오고. 아멘 안 하면 이제 전부 받으러 다닐 때 돈 있으니까 그러기는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이거 가족이 없으니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혼자 살다가 죽을 때는 아주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가요. 불행하죠. 이렇게 고독 속에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고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독 얘기가 나와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요. 고독은 세 가지 면에서 온대요. 첫째가 고독이 뭐냐면 육체적인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독.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이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쓸모가 있는 것 같고 할 일을 좀 할 것 같고 가치도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이래 생각해요. 건강할 때는. 그런데 사람이 병이 딱 들게 되면, 그것도 중병에 들든지 또는 장기 환자가 되든지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병석에서 꼼짝을 못하고 쓰러져서 눕게 되면, 감기 한 번 드는 거 말고 일이 되면은 무슨 생각이 오냐면, 아, 나는 끝났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깊은 종에 들면은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살 의미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이요 늙는 것도 고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독을 가져오는 원인이래요. 안 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반기는 사람도 많고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많고 전화할 사람도 많고 얘기할 사람도 많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와요. 나라는 사람이 관심 밖으로 자꾸 밀려납니다.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 이걸 느낄 거예요. 젊은 분들은 무슨 그런 게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날 만한 사람도 없고 전화기를 들어봐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이게 되면은 내가 왜 세상에 살아야 되나? 소외감을 느껴요.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잘 돼야지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것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뭘로 가느냐? 치매로도 가고 자폐증으로도 가고 그럽니다. 노년 건강하게 사셔야 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연세 많은 분들만 그러서는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혼자 집에서 들어앉아서 천장만 쳐다보고 사람이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백날 생각해도 방법 없어요. 더 심각해져요. 그러지 말고 움직일 수 있으면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오면은 만나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사귀고 이래서 자기 컨트롤 하라고. 오늘 연세 많은 분들 특별히 여러분 건강관리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건강관리하는 가운데 하나 좋은 것이 뭐냐면 부지런히 교회 오면은 서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 성도들은 연세 많은 분들 오거든요. 그저 이렇게 못 본 체 하지 말고 권사님, 아이고 나는 권사님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얘기 좀 해줘. 제쳐놓지 말고. 그러면은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내가 그래도 사는 보람 있는 사람. 그걸로 한 주간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손해볼 것 없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교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독이라는 게 있고요. 정신적인 고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정신적인 고독은요. 사람이 무능함을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무지함을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느낄 때, 그때 팍 고독한 사람.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든지 이런 문제가 오면 딱 입이 닫아져가지고 대화가 상실돼 버려요. 이때부터 사람이 자폐증 환자로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통계상으로 평소 보편적인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 사회계층의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더 이런 부분이 더 많고 자살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할 문제예요. 정신적인 고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영적인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독.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13장 24절에 말하기를 욥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절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을 때 여러분 여기서 오는 고독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열이하고 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금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갈 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명성을 잃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도 나를 긍정하고 이래 돼버리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빌려가지고 가인의 고독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밀려나는 고독, 종말론적 고독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방법은 육신적인 고독이 됐건 정신적인 고독이 됐건 영적인 고독이 됐건 이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면 그 찬송가가 있는데 한번 불러가지고 해결받아야 돼. 288장에 예수여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친근히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고독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고독을 느꼈을까?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이것도 배울 교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엘리야가 고독을 느끼게 된 것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엘리야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엘리야가 여러 해 동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보려고 노력을 몸부림치며 해왔고, 나라가 이렇게 피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살아가는 민족을 건져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해봤지만 대책이 안 되는 거였어. 인간의 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 끝장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고독이 지켜요. 여러분,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방법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노력 가지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절망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고독을 느끼게 된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비교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 비교 심리.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그의 열조로 하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열조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감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열등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꿈은 높이 가잖아. 꿈은 크게 가잖아. 그러나 살면서 비교하는 것은 밑으로 해라. 높이 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데 성경은 이런 걸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수렁에 빠집니다. 어떤 경우에 동창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자들 동창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동창회를 딱 가봤더니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친구였는데, 이게 나는 15평 아파트 사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80평 아파트 사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딱! 비교의식에 잡혔을 거리면, 나는 뭐가? 열등의식 팍!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밥맛이 떨어져.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밥맛이, 살맛이 이래. 남편을 봐도 저 남편 내가 잘못 만나서 저런 것 같아가지고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와, 짜증나, 행복감이 싹 사라져. 남자들 분들이요, 여자가 어때 갔다 와가지고 자꾸 후정하고 올라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비교의식 문제예요. 그래서요, 높은 사람을 보지 마. 높은 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탁 내가 좌절의식을 가져. 나는 뭐냐? 일꼴이냐.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거든요. 얼른 생각을 바꿔서 낮은 데를 보세요. 알았어요? 나는 15평짜리 아파트지만 전세 사는 사람 생각하면 그보다 내가 나아. 할렐루야. 생활도 저 사람보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거든. 그렇죠. 화면에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비교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갔다 와서 남편 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 훌륭하구나. 할렐루야.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보고 돌아다니면서 가정 파괴야. 스스로 행복을 못 느끼게 불행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요. 조심하라. 알았어요? 이거요 목사님들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나는 뭐냐 빈대떡만큼 못해. 열등의식이 팍 빠져. 그러면은요, 맥이 팍 떨어져.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개척교회를 봐야 돼. 5명 놓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를 보면, 할렐루야!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이 비교의식,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열등의식만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사람이 축적거리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이 오거들라 얼른 생각을 바꿔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 열조보다 못한 아이라 열조하고 비교해보니까 게임이 되나. 그러니까 팍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알았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생각할 때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저놈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요사바사한 저 여자 왜 이걸 그냥 놔두나. 자기 생각 같으면 당장에 때려 엎어버리든지 구정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듯이 가만히 놔둔다.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그래가지고 그만 도덕에 빠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책임이야. 왜 우리들이 내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올 때에 자기 관리를 잘.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의 남은 삶 그런 문제로부터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엘리야야, 너는 한 사람 너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그랬거든.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자.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야 무슨 소리였나 지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건 네 혼자만 지금 믿음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두고 있어. 네가 왜 괜히 쓸데없이 네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고독에 빠지냐 이거. 7,000명이 그리던 일이 있다니 그건 쉽게 말해서 그를 위로도 하기도 하고 경고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중심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중심에 빠지면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같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거밖에는 본 게 없어. 그 속에 있는 게 전부라. 밖의 세계를 모르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밖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지. 밖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내 마음에 잡히지 말아라.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음도 있고 더 좋은 일도 있고 넓은 세상도 있어. 마음을 넓혀서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회양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말아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저 마음을 좀 주님께서 손대셔서 다 넓혀주시고 너 풍성한 마음으로 너 풍성한 널찍한 마음으로 옹졸한 마음이 변해서 좀 한없이 풍성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그렇게 하면서 나 죽여주시오.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삼가라고 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두렵게 들려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네가 그렇게 하기 싫으냐? 네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버티느냐? 너 없으면 내가 못할 줄 아느냐? 그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일꾼 시켜라.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말씀 들을 줄 알아야 돼. 우리는요 무슨 일 할 때 버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 없으면 못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타락하고 다 무너졌지만 다를 섬기게 됐지만 나라도 남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남게 하신 하나님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지사 충성 군권 쇄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기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데려가달라고. 이게 뭐요? 배짱 튀기는 얘기요. 그렇죠? 이거 재미없는 거예요. 버틴다고 그러죠. 버틴다고. 사람이 뭘 할 때 버텨보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티면 안 돼.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으면 버티지 마자. 너 없으면 내가 못할 줄 아느냐? 그만둬라. 이래버리면 끝나.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버티지 말아요.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버티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뭘 버텨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뭔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버티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걸 배우는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조금 오버돼서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분소리 하기만 해. 한 5분 정도 다 지연됐는데, 사람이 항상 얘기지만 가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만두고 나올 수 없잖아.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 시간이 가도 조금 끝을 내야지. 믿음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쓸데없이 넋두리 하지 말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지 말고, 이런 저런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이 있어 지금. 네가 어찌하여 여기 그냥 있느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 가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아주고, 일거리를 맡겨주면서 가서 일을 하라. 가서 일을 하라. 가서 일을 하라.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성경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도망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쓰러져 누워 있잖아요. 탈진된 상태예요. 먹기를 했겠어요? 먹겠어요? 도망오느라고 얼마나 지치고 그랬겠어요. 완전히 탈진된데요. 영어로 그럭지가 됐다고 그러지. 완전히 주저앉아서 꼼짝 못할 정도로 이런데,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먹을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대요. 이걸 먹어라. 그걸 먹었더니 힘이 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두 번째 또 먹을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서 갖다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두 번밖에 먹은 게 없어. 그걸 먹고 40주야를 달려가서, 더 먹은 게 없어.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먹은 게 무엇지? 나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 아, 두 번을 딱 먹었는데 이게 인삼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죠? 두 번 먹었는데 40주야를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죠? 그것 좀 연구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만 알려주니까 그걸 연구해서 개발만 했다면 대박치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런 거 한 번만 넣으면 그냥 다 한 40년 동안 살고 걷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얘기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 듣고 일어나서 뛰어가서 40주야를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승천당한 줄로 압니다. 그게 오늘 얘기가 제목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실망하고 낭망스럽고 힘이 빠지고 참 마음의 절망감도 찾아오고 외로움을 찾아오고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 추져버리고 어깨가 늘어져 버리고, 그래서 넋두리나 하고 있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원망이나 하고 있고 못하겠다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행해라도 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서 남은 삶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에 힘써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거. 길을 세워라 이거요. 힘을 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서 일어나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차게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